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 한화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은 3장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 3장 전체를 살피기보다는 절반 정도 함께 살피고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와 결혼한 후에 바뀐 게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엔 자녀가 없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자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생기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것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일까? 그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대사를 봤는데,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고민하는 의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대사를 듣고서 나도 고민하는 아빠가 좀 돼야겠다. 왜냐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마 고생 끝에 낙이 있다라는 거랑 비슷하게 고민 끝에 답이 있다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키우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어떤 답이 생겼어요. 그 답은 혼낼 수 있는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혼나야 될 때는 혼내는 것, 그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혼내는 것의 기능이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방을 놓아주는 기능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수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홍수는 수많은 인명에 피해를 주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홍수와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인생을 만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최소한 홍수와 같은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인생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려면은 치수와 같은, 물이 다스려지는 치수의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치수의 상태가 되려면 뭐가 놓아져야 될까요? 제방이 놓아져야죠. 제방이 나아질 때 길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흐를 수가 있죠. 아이를 혼내야 될 때 혼내는 건 그 아이의 길을 놔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길이, 그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내야 될 때는 정말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양육 고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양육의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냐오냐 응석바지로 키우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 정신 번쩍 차리도록 징계하십니다. 이걸 아주 성실하게 징계한다라는 성경적 표현이 있죠. 아주 성실하고 견실하게 징계하신다. 징계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겁니다. 이걸 뭐 좀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의라고 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참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견실하게 혼내시는 거예요. 왜죠? 길 내시려고, 길 내주시려고, 길 열어주시려고, 길 준비시켜 주시려고 혼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혼낼 수 있는 양육 방식이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에 아주 선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한의 이 정체성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의 정체성.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랬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서 누가 나오죠?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죠.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2대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아주 역사적인 부분 배경이 나오죠. 그 다음 누가 나오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유대 총독. 다 아실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이분의 성명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분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이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고 하죠? 헤롯. 이 헤롯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이 세 왕,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세 왕, 티베리우스 황제와 또한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랑 헤롯만 보자면은 통치자들이거든요, 다.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굉장히 하나님과 먼 통치를 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통치자만 보자면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 나오죠? 이 어둠 속에서 누가 등장해요? 요한이 등장을 하죠. 요한. 예, 어둠 속에 빛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등장을 하죠. 요한. 근데 이 요한한테는,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신약성경에 되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요한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지금 등장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그 앞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사도라는 별명, 사도라는 말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요한인데 이 요한 앞에 어떤 이름이 붙죠? 세례라는 말이 붙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아닌데 이름은 같아요. 요한과 요한으로 이름이 같은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세례 요한이라는, 요한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였다고 나오죠? 요단강이라고 나옵니다. 왜 요단강이 요한의 사역지가 되었을까요? 그 뒤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려면 요단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이 세례가 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침례죠, 침례.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례와 침례는 뭐 하는 건가요? 사람을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집어넣었다 꺼내는 거. 이게 침례고 세례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예요. 이 요한은요, 주특기가 뭐냐면 사람 집어넣었다 꺼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집어넣었다 꺼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었다 꺼내요. 사람 집어넣었다 꺼내고. 그게 회개의 표식이라고 하고, 회개의 표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집어넣었다 꺼내고,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뭘 붙여주셨겠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요한만의 아주 독특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의 사역이었죠. 아주 독특한 사역이었어요. 세례의 사역.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이 요한만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상징은 세례입니다. 윈스턴 처칠 생각하면은, 윈스턴 처칠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중절모랑 시가, 담배죠. 또한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거북선이죠. 큰 칼과 거북선. 또 아브라함 링컨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수염이죠, 수염. 그런 식으로 요한 하면은 뭐였어요? 세례. 세례하면 뭐였어요?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회개를 외쳤죠. 삶을 바꾸라고 외쳤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이런 사역을 했을까요? 이거 참 희한한 사역이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붙잡자자 맨날 물속에다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정말 희한한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말로 대화로
우리 터킹 어바웃으로 좀 풀어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물에다 집어넣다가 꺼내고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희한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례사역을 왜 했는가? 이렇게도 세례사역에 요한은 목숨을 걸었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대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소리예요. 소리로서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소리, 예언자였죠? 예언자 마지막 소리로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뭐래요? 길을? 그렇죠. 길을 뭐 하는 자? 준비한. 길을 어떠하는 자? 내는 자입니다. 이 사역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존재 이유가 세례를 왜 베풀었냐면 길을 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사역이 존재하냐면 길을 닦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길 닦기예요. 길 닦기. 그래서 요한의 정체성은 어떤 건가요? 길 내는 자입니다. 이게 핵심 정체성이에요. 이게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 길 내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사역을 해요. 이 길 내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 길 내는 자의 정체성으로 소리를 냅니다. 이 길 내는 자의 정체성으로 이제 사역을 해가는데 그 사역의 아주 내용, 방법이 어떤 거냐면 요한의 지금 이 요한의 사역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사역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면서 문장의 의미를 새기려고 하기보다는 분위기,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일까? 느낌,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니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질문이요. 어떤 느낌이세요? 혼내죠. 그리고 그냥 조심히 혼내는 게 아니라 대놓고 혼내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놈의 자식들아, 혼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혀가지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요. 강도 높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뒤틀린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주 강도 높게 혼내죠. 대놓고. 그렇죠? 그런 게 보이죠. 그런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의 사역 방법, 아주 독특한 사역 방법 뭐예요? 버럭입니다. 버럭. 뭐예요? 호통. 뭐예요? 혼내기. 이게 요한이 이 담고 있었던 메시지였어요. 혼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정체성과 요한의 사역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 누가복음이 알려주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뭐죠? 혼낼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 놓이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내지 못하면요. 길을 못 나요. 길을 못 난다고요.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혼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혼낼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혼내는 건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혼내는 것을 잘못 혼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제대로 혼내기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혼내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직언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른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대로 혼낼 수 있고 제대로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외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야 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길이 놓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돼야. 그럼 어떻게 제대로 혼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건 혼나는 자가 어떤 자가? 혼나는 자가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혼내는 아주 중요한 키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요 대놓고 혼냈잖아요.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대놓고 혼낼 때 좋으세요? 아, 더 혼내주세요 막 그러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싫죠. 대놓고 혼내는데 내 약점과 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듣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듣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대놓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0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질문의 방향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같으니 우리가 그걸 바꿀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무리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선생님 우리는 누가? 세리들이요. 세리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도 무엇을 하리까 외칩니다. 10절은 누가 나와요? 무리가 나옵니다. 12절은요? 세리들이 나옵니다. 똑같죠? 질문이 똑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춘가? 아닙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1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여기서 뭐라고요? 14절은 군인들이죠. 군인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다 똑같은 질문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 어떻게 해? 질문의 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알려주는 건 제대로 혼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혼나는 자가 내 자신을 바꾸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대로 혼나는, 제대로 혼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제대로 혼내기 위해서 혼내는 자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리들이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몰라? 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어떻게 대답하죠? 옷 나눠주래요. 너희들에게 있는 거 먹을 거 나눠주래요.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답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에게만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들에게도 해당되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묻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세금 징수하라는 거겠죠. 이게 뭐죠? 대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베푼다 나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세금을 징수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뭘 갖고 있다? 대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뭘 갖고 있다? 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또 묻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남의 거 뺏지 말래요. 그리고 고발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뺏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맞는 길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군인들에게 맞는 대답을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나오죠. 제대로 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내는 자가 책임이 있는데 길을 제시하는 책임인 거예요.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낸다고 할 때 막 신나는 분들 계세요. 혼내야지.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길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러면 그건 진짜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왜 혼내기만 합니까? 그거 사람을 파괴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정말 상처 주는 일이에요. 아무런 길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냥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지적질이라고 하나요? 보통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길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혼내는 자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언한답시고 바른 소리 한답시고 사람 상처 진짜 많이 줍니다. 그런데 바른 소리 한다는 사람들 치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바른 소리만 하지 길이라는 게 없어요. 잘. 바른 소리는 하는데 직언은 하는데 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답 같지 않은 답을 얘기할 때도 많아요. 도대체 그런 모습을 갖고 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혼내는 자에겐 책임이 있는데 그 어떤 책임이냐면 길을 제시하는 책임이에요. 대답을 해주는 책임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제대로 혼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혼내는 자가 말씀 훈련되는 겁니다. 말씀 훈련. 그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이 누구라고 했죠?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 2대 황제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황제는 누구였나요?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1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황제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황제는 다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출생 시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할 때 시작할 때와 세례 요한이 또 활동할 때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할 때 몇 살쯤에 공생애로 나오셨죠? 30살쯤에 나오셨어요. 이런 걸 보자면 추측하건대 세례 요한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건 몇 살쯤이었다? 30살쯤이었다. 이 황제가 바뀐 것과 세례 요한이 30살쯤에 활동을 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30년 정도의 시간은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로 미루어 보건데 세례 요한이 그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시기 이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듣는 훈련했어요. 이 말씀 듣는 훈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혼낼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혼내는 게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 혼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쉽지가 않냐면 잘못 혼내는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 혼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파괴되죠.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죠. 잘못 성장을 하잖아요. 잘못 양육받잖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혼내거나 잘못 혼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을 제가 느끼면서 이게 혼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절제 훈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냥 막 마구잡이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혼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훈련이 분명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낸다고 해서 막 혼내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감정적으로 막 혼냅니다.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혼내기 이전에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혼내면요, 그거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혼내려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분명한 판단력은 세상의 지식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주관적인 지식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TV 매체의 메시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판단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판단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말씀을 훈련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혼낸다는 겁니까? 이거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내는 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혼내려면은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으로 판단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대로 혼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 강의를 통해서 혼낼 수 있는 힘, 제대로 혼낼 수 있는 힘, 그래서 길을 여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